우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성도가 행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관계의 깨어짐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최악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형제가 형제 자매를 교회에서의 판단도 아닌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세상 사건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건, 원문으로는 비오티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그런 중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일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컨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큰일 가지고 싸우지는 않죠. 먹는 거 갖고 싸우는 때가 많습니다. 애들만 그렇지 않죠. 누가 뭘 사왔는데 10명이 있는데 꼭 8개만 사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2명은 못 주게 되죠. 근데 또 그게 어쩌다 보니까 드러나서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서운해지죠. 싸우게 됩니다. 모두에게 다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쩌다 보니까 2개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만 줬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원수가 됩니다. 싸움이 됩니다. 그러한 사소한 갈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들이 싸움이 되고 심지어 소송까지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 민족은 소송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소송 건수는 48만 건이 넘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에 가까운 일본은 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거의 일본에 비하여 50배가 넘는 소송 건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기준으로 갈등 건수가 3위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48만 건이 넘는 소송들이 모두 재판까지 가는 그런 중대한 것들이겠습니까? 그 전에 기각되는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의 이 민족성 자체가 대화와 만남과 타협과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쉽게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심지어는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상대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관계의 깨어짐 정도가 아니죠. 관계의 깨어짐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자라나 서로를 고발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우리가 가진 양심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저 세상 법정에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탁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미움을 품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쉽죠. 내가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는 4조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돈이 있어봐야 4조 원이 어떤 정도의 단위인지 감이 오는데 우리가 그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대의 정의선 회장의 재산이 4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의선 회장에게 덱베나리온 1,000만 원의 빚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손해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유익은 이 온 우주를 합한 것보다 크고, 나라는 성도가 받을 하늘의 유업이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이 작은 별에서, 작은 나라에서, 작은 사람들끼리 생긴 그 사소한 다툼과 오해와 미움으로 생긴 그 손해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이유가 충분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모두 알고 동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져가는 것일까요? 9절 말씀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계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미움을 품는 문제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이미 미혹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탄 마귀의 영적 세력들이 나를 점거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인지를 망각하도록 나도 모르게 그 틈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세력에 속을 수 있습니다.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고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면 내가 가진 이 미움이, 원망이 정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완전한 회복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그 영역에서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혹당하는 것이 일상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부끄러움입니다. 원문으로는 엔트로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안으로 방향을 들여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영혼에게, 나의 양심에게, 나의 상태에게 비추어 물어보는 것이죠. 내 영혼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나 스스로, 그 현장에 있는 나에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게 정말 정당한 것이냐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내 내면으로 방향을 돌려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나에게 허락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 갈등과 원한을 그 은혜보다 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놓는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 엔트로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느냐. 이 동일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복종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복종함도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는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에는 복종의 결단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엔트로펜의 삶입니다. 나의 결정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매일 나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그리고 매일 밤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하며 통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부끄러움은, 이 수치심은 스스로에 대한 정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나 자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미혹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내가 이 순간에 나의 이 내적인 영역 가운데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내가 속았구나. 내가 또 순간적으로 미련했구나. 내가 이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이 내 영혼이 진정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미혹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속았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지 나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정죄감을 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해를 입힌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정죄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죄는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나를 미혹하고 그 거짓말과 미움을 심어놓는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죠. 정말 미워해야 하고 정말 정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을 향한 정당한 분노를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엔트로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해야 하는 것이죠. 5절 후반부는 이 부끄러움을 넘어 있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통과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부끄러움과 통회를 매일 반복하면서 그 속임을 가져다 둔 우리의 원수와 싸우며 날로 새롭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자, 그 미움의 대상이 진정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 어떤 부분에서 사탄이 틈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어 깨어 있을 수 있는 자,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 이 자를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한 어른이죠. 진정한 장로이죠. 교회의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흐른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락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앞서서 이 엔트로펜의 전쟁을 싸웠기 때문에, 누군가 그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의 안락과 평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혜 있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어른으로, 지혜 있는 자로, 모든 일들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은혜 받은 것에 있어 책임지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는 씻음 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신분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켰죠. 나의 신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하늘의 저 거룩한 천사까지도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미혹됨에 넘어지는 나의 이 모습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또한 복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겠다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사이즈를, 나의 스케일을 키워보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 내 가족,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멈춤을 부끄러워하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엔트로펜함으로 복종하겠다고 주 앞에 시인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